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는가? 라는 것일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큰 음성으로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늘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분별하면 될지 그런 것 또한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 먼저 보실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온도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지 않을 때부터 교회의 영적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의 시대에 대제사장이며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시대상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절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잠을 잔다는 기록 역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은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볼 때 이 하나의 그냥 암시죠. 비록 지금은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꺼져가는 영적 불꽃이 다시 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아직 어렸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하지 못했던 거죠. 흥미로운 거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그 궤죠.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큰 음성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들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반대로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내 이놈!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기절을 할지도 몰라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때때로 실제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요, 실제적인 음성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실제적인 음성, 그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감동에 복종하시고 그 음성에 복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또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때때로 실제적인 음성을 듣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림에고 성령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시면 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